예, 제1여전도회입니다. 그 전에 제가 육군 보병 제1사단장님과 교유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속한 사단을 1사단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선봉사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분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군 체제 내에서 제1사단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1사단 역대의 모든 사단장은 투스타입니다. 별이 2개죠. 그런데 모두 다 군단장, 곧 별이 3개를 달고 나가시는데 자신이 최초로 별 3개를 달지 못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셨어요.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의 쿠데타죠. 그리고 하나회가 아니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을 군단장 승진에서 제외시켜서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염세적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실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신학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 전에 육본 그리고 국방부 전략기획국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브레인, 또 국방대학장 이렇게 가장 브레인을 하신 분이니까 또 실력이 있으셨어요. 신학을 하시는데 공부도 썩 잘하셨어요. 그분의 박사학 학위 과정에 논문 지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각별한 관계, 사이가 되었고 속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그때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이 제1사단, 선봉사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생각한 것,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 드리려고 선봉여전도회, 선봉여전도회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연령대가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근감 이런 것도 조금 더 느끼는 그런 찬양이고 그리고 순서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제 목회 연한을 생각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큰 책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강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도 그냥 이번에는 강해만 할 것이 아니고 강해의 내용을 조금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최소한 요즘 칩으로 이렇게 남기든지 하여튼 좀 기록을 남겨놓을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의미 있는 상당한 무거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첫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요한은 저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시록 하는 것은 혹은 계시록, 그리고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첫 절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원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 권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 쓰이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권인 이 마태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이거 더구나 그것을 그 묵시록으로 끝내는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 귀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워낙 앞에 있는 복음서와 나머지 서신들과도 성격과 내용을 상당히 달리하기 때문에 역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 상반적인 반응으로 이 책을 대했습니다. 혹자는 그 중에서는 위대한 목회자도 있고 또 기독교 사상가들도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필요 없는,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그래서 다루지 않는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반대로 어떤 있었냐면은 이 책이야말로 우리 신약 성경,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래서 모든 신앙, 모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바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사상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우리는 둘 다의 이제 장점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리고 성경은 성경 전체로 풀어라. 그런 두 가지 해석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성경, 나머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책들과 나아가서는 구약의 성경까지 포함해서 나머지의 책들로 풀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전체로 풀어라 하는 이야기는 나머지의 모든 성경들과 함께 풀게 된다면은 이 책은 오직 이 책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책들도 중요하다. 또 이 책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의 중요한 그런 소위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묵시록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워낙 이거 한 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는 적어도 이 묵시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포칼립스가 뭐냐, 묵시록이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한 5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입니다. 다 같이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우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들의 삶, 일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 일상으로 이어져 있는 또 역사, 인간의 역사죠. 역사를 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묵시록은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개입,
그 우리의 라이프와 히스토리 이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다른 성경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이 아포칼립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묵시록의 그 특징은 이원론적입니다. 다 같이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일원론적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달고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비욘드, 더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삶,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물론 묵시록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묵시록만큼 아주 뚜렷하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묵시록을 대하면은 정말 이원론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이 삶에 더 있는 또 다른 삶이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 우리가 매일의 삶, 이 삶과 다른, 분명히 이 삶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묵시록만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원론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원론, 그런 의미에서는 이원론주의자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사실은 하나고요, 그리고 선도 악도 뒤집어 보면 그게 그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는 세상에서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뒤집어지고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또한 악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그전에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출세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묵시록은 선과 악,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세상, 신앙과 우리의 세상적인 삶,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눠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원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합니다. 세 번째 묵시록의 특징은 결정론적입니다. 다 같이 결정론적입니다. 그 어느 영화에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멘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연의 우연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경제가 세계, 우리 또 지금 이 정치, 이런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급습을 합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이 습격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멀쩡하다가도 몸에 습격을 받고, 가정에 습격을 받고, 평화로운 삶이 갑자기 요동을 치고 풍랑을 일으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플랜, 히스 플랜,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데, 이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운영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튀어나오고 누가 그 철학자 하이테크가 내던져진 삶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딱 이 세상,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계획이란 게 있습니까? 내 원한 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자세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론적이다. 그런데 묵시록은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상징과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상징과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과 환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짐승, 말이라든지 뭐 나팔이라든지 뭐 두루마리라든지 이런, 혹은 색깔, 뭐 검다든지 붉다든지 흰색이라든지 하는 그런 색깔이라든지, 특별히 숫자 1이라든지 3은 뭐고 7은 뭐고 뭐 하는 숫자들, 이런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숫자와 상징들 같은들이 막 나오는 거야. 여인은 뭐고 용은 뭐고 뭐 뿔은 뭐고 짐승은 뭐고 뭐 하여튼 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상징이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이 상징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666 그러는데 666이 뭐야? 666이 도대체 뭐 666?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한 번만 들으면 잃어버리질 않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바깥에는 알려지지 않고 그 숫자를 아는 사람들, 그 색깔, 그 상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해. 너무 쉬워. 오히려 그전에는 너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책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정말 어렵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는데, 우리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쉬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상징을 알고 나면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있는 외인들과 그 공동체,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뚜렷하게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을 이 묵시록만큼 구별하고 있는 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섞여 살지만은 묵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그리고 또한 교회가 누구며, 세상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며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어요. 그런 의미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배우게 되면은, 아, 그거였어요? 너무 쉬워. 다른 책보다도 더 쉬워.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아주 쉽게 풀리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밖에는 절대로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성이다, 그런 얘기야. 상징과 그리고 환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익명성을 가집니다. 다 같이 익명성을 가집니다. 익명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저자의 이름도 감추고 수신자의 이름도 감추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나타나는 상대방, 특별히 아까 666 그랬는데 상대방, 원수, 이건 용, 뭐 이러는데 그 상징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감춰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은 이것은 이 묵시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5번째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은 다른 묵시록이라고 하는 아포칼립스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 나시기에 한 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때죠. 그 200년 전부터 예수님 나실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한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전 200년, 예수님 후 100년,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신앙운동이며 그리고 문학적인 신앙문학이에요. 신앙문학 말하자면 그게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지, 신약에 다른 데도 없죠. 그런데 이때에 요한 묵시록 말고 성경 밖에 다른 데는 묵시록이 조금 있어요. 이런저런 묵시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 묵시록만 우리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 200년, 예수님 후 100년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이때가 굉장한 혼란기예요. 알죠? 또 설명을 안 해도 알죠? 얼마나 힘들어요. 200년부터 예수님 후에 100년, 여기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야. 특별히 유대인들로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로서는 너무 힘든 시기야. 그래서 익명성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 원칙을 오늘 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어기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신자, 기록자를 여기에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주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1절에 보면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2절에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왜 내가 혹은 사도가 뭐 이쯤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할까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자들은 묵시록을 알잖아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 알지. 그 중에 5가지 특징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지금 설명한 것이 익명성인데, 다른 묵시록들은 그 저자를 안 밝히는 거예요. 저자를 밝히면 곤란할 때 안 밝혀, 이거지.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묵시록은 시작하면서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면은 다른 것은 다 묵시록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내 이름을 감추지 않을래. 난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순교적인 각오를 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문제가 되고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죽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이나 자기의 어떤 그 안전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이 출처가 불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은 다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요한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이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고 아주 뚜렷하게 자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보내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서 5번째 특징, 이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넘어서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가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했죠. 2번째는요 이원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결정론적이라고 그랬어요. 4번째는 상징과 환성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수신자와 이 발신자와 최소한 수신자를 아주 명확하게 7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는 분명한 발신자와 수신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여타의 그 아포칼립스, 묵시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계시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이제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그거 무슨 숫자 혹은 뭐 상징, 색깔 뭐 이런 것들은 쉬워. 예.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그냥 풀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도 계시고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저작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듣는 제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모레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때까지, 아니 이 삶이 끝난 이후의 모든 삶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한 데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에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에 분명하라. 이게 요한복음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 말하자면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이요, 교회의 삶이요, 지나간 120년 동막교회의 삶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80년의 삶이요, 그리고 이 땅의 한반도의 삶이요, 이 땅의 인류의 삶이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먼저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과거는 뭐냐 하면은 5절에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여러분들 그거는 아는데요 했으면은 뒤에 있는 숫자나 색깔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한 거예요. 쉽죠? 근데 가장 중요해요. 이런저런 생각할 것이 없어. 우리의 과거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는데요, 알면 됐어요. 더욱 분명히 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나간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일어난 것이요, 또한 내가 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원래적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해야 돼. 이게 흔들리질 말아야 돼.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과거는 제가 일일이 추적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과거는 있죠. 가정마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힘들었어요. 어떤 것은 슬펐어요. 어떤 것은 외로웠어요. 그래, 잊읍시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6절이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6절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자의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구냔 말이에요.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알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가 알을 부화해 갖고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못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긴 오리가 다 보네. 그냥. 그러니 어미는 모성애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것인데 어미도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야. 근데 나머지는 어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형제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거야. 뭔 오리가 이 모양이야. 이게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길쭉하고 뭐 이게 뭐 이상하네 말이야. 숲속에 다른 새들 다른 짐승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런 오리가 다 있어. 되게 못생겼네. 어느덧 시간이 갔습니다. 그 오리가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백조. 새들 중에서 가장 우아한 새란 말이에요. 백조. 그러니 그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거의 이게 뭐 완전히 지금까지의 주눅들었던 삶과 차별받던 삶, 고통받던 지난 과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나는 백조야. 그 백조의 호수 아닙니까?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알아주겠어요? 뭐 지금 뭐 대선 주자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리들 사이에 끼어있는 백조거든. 거룩한 나라거든. 왕같은 제사장이거든. 그러니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묵시록은, 특별히 요한 묵시록은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지금 그 1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3세기에 이르는 그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죽어. 아직 지금 우리는 잡히면 죽지는 않잖아요. 예. 잡히면 죽어. 이게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튀겨 죽이고, 죽인다니까. 짐승에 잡아먹혀 죽이고,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러운 이름이 없지.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고 우리보다도 귀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 가치관, 판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냐 안 가지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아이고 내가 나 같은 거 뭐 별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제 이런 뭐 일년 우리 뭐 나이도 이제는 좀 들어갔고 몸이 정 같지가 않네. 저도 그래. 몸이 좀 정 같지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몸이 정 같지가 않고 뭐 아이고 뭐 옛날에는 좀 그래도 뭐 봐줄만 했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요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끝까지, 그리고 이 성경 읽는 동안, 묵시록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꽉 쥐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런 존재다. 누가 뭐라고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되자? 미래가. 그러면 7절이 이제 미래예요. 7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만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로 한 얘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주관 속에서 나타난 주관적인 환상 내지는 주관적인 현상 내지는 주관적인 착각 내지는 주관적인 희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를 찌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공행원들, 빌라도, 로마 병정들 찔렀잖아요. 못을 받고 찔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도 부인했지만은 더구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죠? 그런데 찌른 자도 볼 것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적인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착각, 환상, 만들어낸 이야기, 공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예. 만져지죠? 그 만져지는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는 자도 그를 찌른 자도 부인을 못해요.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주관을 넘어서 가지고 객관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나와서 걸어서 나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옆에 누군가를 인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냐? 그거 아멘은 하지만은 한데, 여기에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인데 순간에 안에 요한의 말을 살짝 넣어요. 보세요. 6절 끝에 원하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아멘 한데, 주님이 아멘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또 7절에 애곡하느니 그러하리라 그런데 아멘 했어요. 이거 주님께서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뭡니까?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말이 아멘이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말이 아멘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밥을 같이 먹다고도 제가 나타면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것들이 저를 보면서 아멘! 목사인 줄 아니까. 야, 그래도 좀 대우를 해줘요.
우리 동기생들 가운데서 목사가 3사람이 났는데 그 나머지 2사람한테는 존대를 안 해.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 하고 다 참 존대를 해요. 예. 왜? 그게 어쨌든 좀 대접을 해주는 거지. 말하자면 그 중에서는 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나타나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이 아멘 할렐루야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또 이거 갖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교회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멘도 알고 할렐루야도 압디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2개만 갖고 나가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요한도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구원하셨어, 해방했어, 아멘. 지금 너는 그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아멘.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니까 아멘 합니다. 그래서 아멘, 3가지에서 아멘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예배는 끝난 것이고 신앙은 끝난 것이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읽는 것도 다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3가지에서 분명하게 아멘 했대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3가지 아멘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예, 여러분. 마지막 미래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드는 이야기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고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아멘 하셨으니 그야말로 이제는 뭐 앞에 있는 이제 읽어가는 것은 쉬워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읽어가시면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인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가 하는 것을 같이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컨펌이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표를 구했는데 돈도 치르고 나왔어요. 그래도 컨펌이라고 하는 걸 해요. 나 그때 비행기 분명히 탑니다. 한 번 더 하면 리컨펌. 컨펌은 몇 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컨펌도 하고 리컨펌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분명한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드리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함께 읽으며 리컨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런 신분이구나, 우리 주님 역사 가운데 주장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로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